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는 당신의 성도들을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지치고 분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은 날카롭고 감성은 충만하며 의지는 금강석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으로 걸어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런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라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린 교회에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디도서를 통해서 귀 기울여 놨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는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나 성품도 도덕성도 평판도 총망라해서 건전한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는 가정이 믿음의 선 일꾼 관계가 건강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라 이래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라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본문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왜 교회의 일꾼으로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을까? 디도서 2장에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가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5절에는 우리 신자들의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준다. 2장 8절은 우리의 대적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선방어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2장 10절은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한다 이랬습니다. 교회 일꾼들이 선행에 힘쓰는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선행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인정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사람들이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노예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돌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보다 적은 소수 시대입니다. 세상은 갑질을 하고 우리는 을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교회 공동체 간에 아주 하늘과 땅 같은 불공평이 존재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 억울한 시대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회에서 신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담대하게 권하는 것 어떻게 살아라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하게, 성실하게, 착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라, 선행에 힘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나무를 알듯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들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선행을 힘쓰라, 이런 것이죠. 오늘날에도 전도학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여러 다른 학문들을 통서 교류를 해서 경영학을 접목한다든지 심리학을 접목한다든지 이렇게 전도학이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행보다 나은 전도 방식이 없습니다. 나쁜 짓 하면서 전도 열심히 한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날 우리도 일꾼을 세울 때에 선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선행만 열심히 하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은 다른 종교에도 안 믿는 사람들도 어쩌면 지금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 교도소 출소 전에 조폭이 벽에다 붙여놓은 살게 목표도 착하게 산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선행을 힘쓴다는 말이 뭔지 조금 설명을 보태야 됩니다. 세상은 선행에 힘쓰라 그러면은 모든 이에게 좋은 일을 하십시오, 착한 걸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말은 약간의 설명이 가미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딱 들어맞게 살아가십시오라는 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조화롭게 살아가십시오라는 말. 그게 선하다, 좋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선행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와 맞는 일을 선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 좋다, 선하다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토우 좋았다. 그게 선한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매주일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예배하는 우리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예배하는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선의 절대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이분에게 예배하는 거죠. 우리 이 믿음을 담아서 예배 때마다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영원히 보존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사도신경에 담아서 하는 거죠. 우리 토요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성경 공부, 외신성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을 이렇게 목을 놓고 붙드는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enjoy,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선명하게 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까? 참 질문이 묘해요. 예수님이 듣고 나서 왜 저걸 나한테 묻는가? 저 질문이 뭘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왜 너는 나에게 선에 대해서 묻고 있느냐? 아니도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 그리고는 영생을, 생명을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꼬리를 돌려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난 어려서부터 그딴 조항들은 다 지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해요. 저한테도 이 말했으면 저는 집 나갔을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외부자들을 맞이하는 태도였습니다. 자, 갔어요. 이제는 내부자들을 상대하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진짜 어렵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 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이 말은 못 가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부자는 못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 교회 전도분이 다 막히겠고 있는 사람도 다 나갈 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이렇게 말해요.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모두 다 불가능해 보여요. 부자는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벤츠 BMW 타고 왔으니까 저 사람은 잡아야 되는데 그걸 돌려세워서 보내버렸으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가능하다. 이때 바늘길을 통과하려고 하는 낙타 같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3년
제자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줄 겁니까? 11명의 제자는 자기들은 바늘길을 못 통과할 것 같았나 봐요. 그런데 이 맹랑한 베드로는 나는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다 버리고 왔는데 그럼 나 뭘 줄 것입니까? 성경은 너희도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수업이 다 끝났어요. 이상하게 성경은 맨 끝에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는 먼저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본문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한 부자가 생각해왔던 선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베드로가 생각하는 선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이렇게 너무 예쁘게 드리고 계신데 우리의 모습, 생각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그 생각과 다르면 어쩔 거란 말입니까? 선행을 힘쓰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도 안 생기고 곡해도 안 하고 실망도 안 하고 삑사리도 안 나고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살지도 않고 선행을 하다가 집어치우지도 않고 선행을 하되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해서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만 선하다 받아들이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선한 거 인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자꾸 생겨요. 이 문제가 언제 신앙생활에 발생하는가 하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부딪힐 때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그리고 고쳐 먹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고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해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해요. 그런데 이게 부딪히면 이상하게 인간이 불순종을 하게 돼요. 너무 신기하죠?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할 때 내가 생각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방식대로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좀 해주시면 돼요. 뭘 그렇게 천지를 가지신 분이 째째하게 말이죠. 이렇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에 도와주시면 되는데 잘 안 도와줘요. 그 말은 우리가 틀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은 꼬이고 기도에도 응답은 없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고 관계는 두절되고 선행을 열심히 해다가 지치고 하다가 그만두고 일꾼 뭐 그렇게 중요해? 딴 사람이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행해야 한다는 건 잘 알아요. 그러나 그걸 계속하고 싶지는 않아요.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멋지죠? 그런데 힘써 행하고 살지는 않아요. 선을 행해야지 늘 결심 또 결심해요. 그러나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둘로 나누어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낙타가 발을 뛰들어가는 것은 어려워 보여요. 11제자같이.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생길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통과한 사람 같아요. 베드로같이 그래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다 베드로이거나 베드로랑 친한 친구들 11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둘 짝 다 틀렸다는 거죠. 낙타가 바늘귀 절대 못 들어간다. 그것도 틀렸어요. 난 들어갈 수 있다. 그것도 틀렸어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집을 안 나갔어도 집안에서 아버지 심부름하고 열심히 도와주는 형님이 나중에 다 읽고 보니까 탕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 죽은 셈 치고 유사를 가불해가지고 나갔던 둘째 애는 아무리 인생을 봐도 형처럼 살고 싶진 않아요. 쫌생. 이 두 아들 다 형은 집탐, 둘째는 돌탐. 다 감자탕탕이에요. 여기 호텔이 가보니까 어떻게 가게 이름을 감자탕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 탕은 집탕이고 두 번째 탕은 돌탕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선행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뭐가 진간장인지, 뭐가 국간장인지, 뭐가 양조간장인지 저는 아직도 그걸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도 선하다 이렇게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선하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두 개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만날 때에 항상 낙심이 돼요. 그러면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길을 선택해서 신앙 생활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속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안 믿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는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많은 임직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일을 하며 신앙할 수 있을까?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마음 자세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원에 일꾼을 하여하는 불러오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맨 마지막에 나는 6시에 문 닫을 때 5시에 주인의 일을 하러 왔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열린문교회의 임직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임직은 보상이 아닙니다. 그동안 착한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장을 잘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가로 교회에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래도 좀 나서 대타로 대신 좀 서주세요. 그것도 임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교회가 사람 사는 게 세상이 여기 땅에 있잖아요. 저는 그런 요소도 이해합니다. 그렇게 임직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봉사생활을 오래 하고 임직자 생활을 오래 하면 이 말씀이 제일 싫어합니다. 내가 40년, 50년 살아왔는데 다 해봤다. 내가 교회를 한번 빠삭해. 목사님의 속을 들락날락한다. 뭘 아는지 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도 우리는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왔고 임직자로 살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첫째형처럼 봉사하고 직분 감당하면 이상하게 기쁨 없이 그 일을 합니다. 이상하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싫고 억울합니다. 하나님께 나보다 더 사랑받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질투가 납니다. 다른 일꾼과 나 자신을 자꾸 비교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이는데 저쪽 교회는 몇 명 모이나 그 생각을 나도 합니다. 그래서 내 시각을 확인하거나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면 시험에 자주 들고요. 선행을 하다가 중단하거나 등을 돌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언급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아침 일찍 9시에 왔다가 정오에 12시에 장에 나갔다 왔다가 오후 3시쯤 왔다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참된 일꾼은 하나님 나는 문 닫기 1시간 전에 당신이 나를 불러주셔서 일하러 왔습니다 하는 이 마음가짐, 이것이 있는 사람만이 저는 좋은 임직자들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 없으면 나중에 계산할 때 봉투를 줬잖아요. 성경이 그죠? 수고했다고 주인이. 근데 그 주는 순서를 보니까 5시서부터 주더라고요. 아마 5시 일꾼이 봉투를 하고 이렇게 열어볼 때 9시에 온 일꾼이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세상에, 저 사람한테 100불을 넣어줘? 그렇다면 나는 7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봉투를 열었다면 봉투를 확 집어던지는 사람으로 일꾼 생활을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드리는 말씀에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5시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꾼들로 신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보상이 뭡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딴 것도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한 적이 한 번은 있었는데, 하나님 나에겐 보상이 뭡니까? 내 어카운트에는 얼마가 있는 것입니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5시에 오신 것처럼 신앙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데 보상이 있다면 헌신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저로 말하면 일할 기회를 주신 것. 오늘도 어찌 보면 설교할 기회를 주신 것. 만약에 그럴 기회가 내가 없다면 맨하튼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영어로라도 설교할 정도가 되어야 그게 이제 하나님이 부른 목적이 이제 신당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저에게는 일이 보상입니다. 이미 이게 나에겐 상급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교회의 일꾼은 다 5시에 왔다는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 하셔야 정말 좋은 일꾼으로 신앙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를 만나면 당신은 오후 5시에 온 정규직 일꾼입니다. 이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허민수 너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오늘 07번 했는데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또 너무 그렇잖아요. 정규직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